7월 16일 수요일 아침 묵상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죠. 다 이거 갖고 다 써요. 여기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6절에 이미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주석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가 떠올라요? 엘리야, 그죠? 또 읽어볼까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물로 피를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하고 같이 있었죠? 따라합시다. 엘리야, 모세. 그러니까 여기 두 주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 그러니까 권능과 능력, 말씀과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고. 특별한 거. 사람이 뭔가 자꾸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조심하세요. 내가 특별하게 너한테 많은 이자를 줄게.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너를 화려하게 만들어 줄게. 내가 특별하게 너를 사랑해 줄게. 특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거 아주 그냥 보편적인 얘기예요.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1절 보면 이 갈대를 주며, 갈대가 뭐냐면 이 당시에 자가 없잖아요. 자가 없으니까 어떤 크기의 기준의 갈대를 꺾어서 그걸 가지고 측량을 했다고요. 여기 보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재라. 이게 20cm인지 2m인지 200m인지 다 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전과 제단에서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신실한 자들, 예배자들.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로 재라는 거, 줄자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자로 잰다는 게 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용어인데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하거나 건물 보수하려면 견적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방수공사를 이제 2번째 했는데, 방수공사를 하려면 이제 업자들이 와서 재잖아요. 이거 몇 미터고 방수가 얼마큼 들어가고 여기는 줄을 타야 되고 여기는 뭐를 해야 되고, 이 측량하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는 건 보수한다, 보호한다,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측량한다는 뜻은 성경에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 줄자, 고등 줄자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측량,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측량, 뭐가 필요하고 뭐를 더 챙겨줘야 되고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은 측량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42달, 3년 6개월 동안 뭐를 짓밟힘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도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고 믿음이 좋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환란이 오면 믿음이 좋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데,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믿음 좋으니까 내가 보호하고 너는 믿음 안 좋으니까 보호 안 하니까 힘들 거야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믿음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참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 생활 잘하고요, 평소에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잘 해놓으면 고난이 와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로. 흔들림이. 그러니까 저는 이 새벽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게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내 심령에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니, 평소에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뭘 하는지 아세요?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주저앉아서 절망. 말씀 훈련이 돼 있으면 고난의 가운데 그 성령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금세금세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핍박이 오지만
우리 가운데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42달이면 3년 6개월이죠. 성경의 숫자들을 가지고 장난을 잘 치는데 성경의 숫자들 쉬워요. 상징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숫자의 개념이 상징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숫자가 다 상징이에요. 동양인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 왜 4층이 없어요? 4가 뭘 상징하죠? 죽을 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4도 좋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네이클로에 반해 4.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4자 가지고 죽을 4자하고 숫자 4가 한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도 그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R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죽을 4자. 그죠? 모든 병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숫자 4를 의미를 부여해서 숫자 4로 안 본다고. 죽음이라고 보지. 7, 행운의 숫자 7. 예. 그러니까 우리 다 그 의미를 부여해요, 숫자에다. 1등이야, 첫 번째,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숫자는 7입니다. 7. 7. 왜 7이 완전한 숫자냐?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7이 완전한 숫자고, 얘네들은 3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균형으로 보는데 3이 두 번 하고도 1이 더해졌으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미완성이라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7보다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666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 부족하다, 한참 부족하다, 뭔가 완벽해 보이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데 7에서 반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성도들도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믿음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안 지키신 게 아니라 어느 때에 멈추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굶어 죽기 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년 6개월 동안 고난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성경에 잘 나와요. 3년 6개월. 이제 뭘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을 당해서 자살하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는 받았지만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믿음이 좋은 성도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 별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이거예요, 이거. 이 균형의 축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말씀만 주구장창, 어떤 사람은 기도만 주구장창,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고 절대 안 돼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믿음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을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자꾸 저한테 이사 가는데 주세요. 말씀, 기도, 전도와 선교, 교제, 이런 균형감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는 뜨거운데 선교를 안 해. 보세요. 나중에 콩나물이 짜니 다니 쓰니 이거 갖고서는 권사님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지. 성가대에서 그 자리가 내 자리니 아니니 갖고서는 뺨 때리고 있지. 한번 보세요. 목사님 맨날 차를 바꾸니 뭐를 하니 안전한 걸 타야 내가 일찍 안 죽어야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다는 이런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지. 그런데 또 전도 선교만 하는 교회 있어. 그러면 성도들이 눈이 휑해서 지쳐있어. 내가 아는 교회도 그래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 말씀의 은혜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무슨 좀비들 같아요. 지쳐갖고. 싸우지도 않아. 왜? 너무 지쳐서. 그리고서는 기회만 생기면 교회를 떠나. 그 목사 나한테 왜 교회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작년에 전교와 선도에 집중을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말해주고 싶은데. 또 어떤 교회를 가면 말씀을 하나 갖고 막 기도만 강조해. 기도만. 그 막 신비주의. 랄랄랄랄랄 하는데 말씀에 변화도 없고 삶의 능력도 없고 맨날 뒤로 자빠지기를 하고 있고.
이 균형감,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선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균형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막 고난이 와도 지금 이 환난의 고난이잖아요. 핍박의 고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지키신대잖아, 보호하신대잖아. 믿음이 막 굳건한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제단에서 막 기도하고.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딱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 성소에서 번제 드리고,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방인들 다 나누면서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균형감을 갖추셔야 됩니다. 신앙은 한쪽으로만 잘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경건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걔네들은 말씀만 주구장창 판 거야. 그것도 구약 모세오경. 결국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안 돼요. 항상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런 균형감 있는 새벽 성도들,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권능을 주겠대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엘리야와 모세, 능력과 은혜, 말씀과 권능, 이런 걸 통해서 교회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 가운데 참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오순절로 내려오셔서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다. 교회. 은혜와 능력, 말씀과 권능, 이런 것들이 막 넘치는 그런 교회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을 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놀라운,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6절 꼭 기억하세요.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죠. 3년 6개월도 비가 안 왔죠.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변해서 재앙으로 땅을 치고, 모세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이거 문선명, 정명성 다 사용하는 거야. 이단 교주들이. 하나의 감람나무는 예수고 두 번째 감람나무는 나다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핍박이 심하다는 거죠. 핍박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여기 보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3일 반을 완전히 패배해서 교회가 무적의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는 이런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직 말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때가 되면 해석이 된다고. 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왕성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때예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교회가 열심히 사역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막 열심히 사역해야 돼요. 저는 막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 더 신방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도들 말씀 가르치고, 몸이 으스러져라. 제가 칼세미나 갔더니 오카는 목사님 많게는 일주일에 14개 제자반 운영해. 14개 제자반. 링거를 꽂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왕성하게 큰 거예요. 지금은 막 교회가 왕성할 때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막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더 죽어요. 지금은 교회가 왕성할 때예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막 쉬고 오니까 목회자 구상들이 막 떠올라요. 막 피를 토하면서 다 할 거예요. 전도, 선교, 기도, 말씀 막. 비전인데 오후 찬양 예배도 좀 찬양을 좀 확 늘리고,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복음성가 데이라고 해서 막 7, 80년대 복음성가로 막 좀 뜨겁게 막 찬양도 좀 하고, 기도원처럼. 나 그날은 좀 의자 다 밀고 막 은박지 깔았으면 좋겠어. 아주 막 지금은 교회가 열심히 두 감람나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와 모세 같은 능력으로 사역할 때는 좀 있습니다. 제가요 진짜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는 지금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우세요. 채우신다. 채우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정표가 된다니까, 위로가 된다니까요. 여기 뭐 두 짐승들,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들 때문에 큰 전쟁을 일으켜서 3일 반 동안 완전히 죽게 되는 거, 이런 거 자꾸만 지금 시대하고 엉켜서 뭐 중국이 어쩌고 교회가 요즘은 뭐를 하면 핍박을 하고, 이 정도 핍박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 어디 가든 목사라 그러면, 그래도 목사라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목사님 그래요, 아직 괜찮아요. 아멘. 성도들이 뭘 핍박을 받아요. 뭐 새벽기도 오시는데 뭐 무장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 남편이 그 정도는 솔직히 뭐 참아서 그렇지, 한번 또 이렇게 힘 좀 쓰시면 또 남편도 꼼짝 못하잖아요. 아직은 이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3절부터 6절까지 때 권능을 행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이 쏟아내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의 때라니까, 추수할 때라니까, 두드리면 참는다니까, 열린다니까, 구하면 받는다니까요. 이걸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질질질질질질.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동기들이 그래. 그 설교를 다 해서 어떡하냐. 안 힘드냐. 뭐 더 해야 돼. 그럼 부교육자들 안 시켜. 부교육자들 더 해야 돼. 수협에 1, 2, 3 만들라고. 1부는 네가 하고, 2부는 내가 하고, 3부는 내가 하고. 한 명이 와도 막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부임을 했는데 수협에 2명 앉아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명이나 앉아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라고. 수협에를 성도들이 왔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냐고. 이 친구가 막 허리가 끊어지게 말씀을 전하니까 2명이 막 5명도 5명이 20명도 지금 40명 모인대.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는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없이 피곤하고. 교회 안에 권능이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찾으세요. 여세요. 얻으세요. 지금은 무적의 때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것도 11절 보면 3일 반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권능 가운데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지금은 권능의 때입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 그럴 수 있죠. 표현 자체가 천만에요. 예수님 재림에 요단강이 차는 걸 봤다느니 안 찼어요. 지금은 교회가 권능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열심히 막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먹고.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일터, 내 영혼, 자녀들 주님의 권능 가운데 든든한 경배자들을 세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